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자, 2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아멘. 23절은 지혜자의 두 번째 잠언에 대한 표제라고 볼 수 있죠. 새로운 시작, 또 저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 독자들이 이 새로운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도와주는 역할이죠. 성경도 여러분 보면 소제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성경을 읽을 때 아이고 이거 긴 거 어떻게 읽어? 그렇게 속단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보세요. 그러면 소제목도 있고 주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부터 아이고 나 이거 못 읽겠다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제 23절부터 공정한 재판에 관한 잠언이 나오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재판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요인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낯을 보여주는 행위. 이걸 경고한다는 거예요. 이 낯을 보여준다 하는 말은 뭐냐면 얼굴을 알아본다는 뜻이요. 즉 친분이 있는 사람, 권력이나 재물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재판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봐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요새 시끄럽습니까? 권력이 있는 자는 다 죄를 짓고도 풀려나고 아는 사람 봐주고 그러니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는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편견이죠. 여호와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행동이고 이 여호와께서 공의를 누리게 세우시는 왕의 권위까지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공평한 판결을 이리라. 그것이 왕의 의무다 하는 것이죠. 25절은 이 정의로운 판결이 가져오는 유익을 얘기하고 있죠.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좋은 복을 받으리라. 즉 재판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악을 행한 자를 견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잠언을 보면서 약간 특이한 점이 여러분 떠오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정의 실현을 주제로 하는 것은 다 심판에 대한 언급이 뒤에 나오는데 여기는 그건 없어요. 이게 이 잠언의 특징이라 할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위, 고하, 또 안면이 있건 없건 그런 것 상관없이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다. 아주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입맞춤 같다는 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가 입술에 입맞춤을 한다.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어적으로는 정직하고 옳은 답변을 한다는
해석으로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즉, 누군가의 질문에 정직한 답변 혹은 적당한 답변을 잘하는 사람은 마치 입술에 입을 맞추는 귀한 친구처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정직하고 바른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속이는 말이나 거짓된 칭찬을 하지 말고 누가 나중에 진정한 친구로 판가름날 것인가를 이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26절까지 읽은 말씀을 요약해보면, 먼저 재판할 때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옳지 못한 판단을 하게 되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원망을 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판단 참 내리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도자의 권위도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당한 판결을 내리는 자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공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러울 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 것이 정말 좋은 게 하나도 없고, 연초부터 한국에서는 이 야당 지도자가 살인 미수 거의 죽을 뻔했더라고요. 또 일본에서는 지진이 나고, 또 이 재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후보자들이 다 많은 재판을 지금 남기고 있어요. 이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야 되냐, 이 참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더불어서 이 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어떻게 이루느냐,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쉽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죄 있는 자를 벌하고 무죄한 자를 석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문제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까?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고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공의를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은 재판도 공정하게 해야 돼요. 모든 판단을 내릴 때 공평무사,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이런 사명을 준 판사들, 정말 법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에게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특별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 주변의 상황과 압박과 무관하게 언제나 공평무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에요. 재판과 저울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정이라는 거예요. 즉, 재판할 때 사사로운 감정으로 진실을 가려서 안 되고, 많은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부정한 추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공평한 재판의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관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죄인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리고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돼. 이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을 보면 저희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바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 나이에 그 판단할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벌써 나라를 잘못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이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은 성도들 스스로 일상생활 가운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보편화되면. 그럼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공의롭게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공의롭고 정의로울 때 그 가정에서 또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자라는 거예요. 27절에 이 말이 나와요.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라.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이게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일의 순서에 대한 교훈이죠. 전체적으로 방향이 뭐예요? 밖에서 안으로, 직장에서 가정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반부는 집을 기준으로 밖의 일을 먼저 세우고 가정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밭을 먼저 준비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이건 일터와 가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가정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응? 가하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가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직장과 밥보다 더 소중한 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일들을 준비하라. 이게 이 교훈의 의미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하라. 꼭 명심하시고 실천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코비드와 감기가 또 창궐한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재판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공정한 삶, 공정한 판단 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삽니다. 불평불만을 하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공의롭게 정직하게 모든 삶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잠깐의 피해나 불이익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해진 것을 불편만 하고 탓하지만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죄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 한 사람부터 먼저 다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을 우리 지킬 수 있도록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가화만사성이란 말처럼 모든 것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목한 하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화평을 이루는 중심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실천할 수 있는 2024년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